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의 마음에 심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홀로 주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데이, 그리고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주일인 해는 성탄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른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져서 타주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휴가를 얻어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절뿐만 아니라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저는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가대원들, 매주 주 앞에 봉사하는 성가대원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토요일 교회 본당을 청소하시고 또 복도를 열심히 청소하시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여러분들, 각 교실을 청소하시는 여러분들, 또 격주로 홈레스 피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주말과 주중 교회 구석구석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분들, 환영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예배 준비를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고하시는 분들, 문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매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라이드 하시는 분들,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라이드 하시는 분들, 여름이면 바깥에 화단을 열심히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 또 철마다 교회 데코레이션을 관리하시며 수고하시는 분들, 또 아름다운 꽃꽂이로 수고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수고와 열정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또한 하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주일 또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제 머릿속에 임마누엘이 떠올랐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예고를 합니다. 이 수태 예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얘기는 사실은 예언자 이사야가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원래 뜻, 원래 의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결과적으로 표현하는 접속사입니다. 결과 접속사.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아람 연합군의 침략의 유업을 받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그리고 아람의 두 아들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언자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실제적인 힘, 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으므로,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으므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사야 예언서에서 말하는 7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성탄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그리고 전치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한 단어에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의 임, with, 아누라고 하는 거 목적어 us,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죠.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은 심판해 주러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의미는 신약에서도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며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2016년도 성탄절과 2016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을 맞이하며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화해의 증거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2016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탄절에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화해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2016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일을 주님께 보내는 일도 있었고, 또한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증언이요 증인이 된 날입니다. 2016년도를 마감하며 그 화해의 예수님이 2016년도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화해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용서 못할 사람들, 혹은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2016년도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2017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원수들을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낳은 믿음의 딸 코리 텐 붐 여사, 이분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잔인함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식구는 죽었지만 이 코리 텐 여사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테리 여사는 유럽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간증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코리 텐 붐 여사가 한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입니다. 어떤 성도가 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 코리는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장처럼 그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누이를 죽이고 자기의 형제를 죽였던 바로 간수였습니다. 코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한마디만을 계속 외칩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난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는다. 난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테리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간수를 껴안았습니다. 껴안는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용서가 그 테리에게 충만했다고 그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2016년도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갈등, 이념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수도 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둘을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둘을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화평의 왕이라 말합니다. 2016년도 성탄절,
2016년도의 송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런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99세의 아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고 감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바라며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하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두 자매가 예수님께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아쉬움과 원망, 그것은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남 탓하며 생기는 피해 의식입니다. 장사가 안 될 때 불경기를 탓하고 성적이 안 좋을 때 학생들은 자기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탓합니다. 기술자들은 연장을 탓하고 실패한 사람은 운수를 탓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시각으로 본다면 세상은 참 원망스럽고 불공평합니다. 병들었고 가난합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혐오하며 방화를 한다든지 또는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불행한 과거를 회상했다, 한탄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아픔이 있기에 필요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의원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피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매여 회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백미러를 쳐다보며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는 가끔 보는 거죠. 가끔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한다면 큰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으며 미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공부하는데 너무 지치고,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고, 아내와 남편과 또 가족 간의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살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들을 하나만 뽑는다면은 소망이 문제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고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기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것, 절망, 실망, 용기, 소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한다 생각합니다. 또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소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부터가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의 질투와 계략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며 산전수전 다 겪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만났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아버지는 요셉을 13년 전에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아버지는 믿음의 눈으로 그 13년의 과거들을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들의 마음을 읽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13년의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가질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146편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으며 정말 어려운 고초를 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 혹은 환경과 여건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2014년도를 마감하며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간 과거들입니다. 그 과거에 얽매여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또한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과 갈등과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랐던 아브라함처럼 바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화해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2017년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그 새로운 해는 하나님이 빛나는 새해, 또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으며 새로운 축복의 해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문제들은 재물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 새로운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나이다. 주님,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이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